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멋진 날입니다. 이 멋진 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합당하기를 또 응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론, 우리 세계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지역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맞게끔 등불이 되어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교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들 가운데에 회복의 영을 주시며 또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지역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이 되어 맡기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가는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그의 시대 또 그가 맡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각각에게 맡기시는 그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명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이 지역을 향한 제사장적 교회 되라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든 또 개인의 형편이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없었던 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제사장마저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도덕적 타락을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참 어두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의 형편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는가?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형편을 초월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내가 특별하게 혹은 내가 뭔가를 갖추었을 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나의 개인적 형편이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제사장적 교회로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모하는 성실함이 있는 자리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실 때에 시대적 상황, 개인의 형편을 초월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실함이 있는 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열심히 주의 뜻을 배워가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답니다. 물론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걸 이야기한 건데요. 우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었죠. 어쨌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는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소에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의 촛대가 꺼지지 않았답니다. 이 성소의 촛대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불을 켜놔서 성소의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어있음에 대한 상징이고 또 기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어떻게 불이 켜져 있는가 했더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답니다.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잤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언약궤를 옮겨야 할 때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디서 잤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숙직실이라고 할까요? 제사장들, 그 당직을 맡은 제사장들이 잠자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이 잤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것을 돌보는 당직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아직 사무엘은요 아이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맡은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다 할 때 그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그 텐트를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말씀,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인 기도, 그걸 사모한다는 거죠.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그 언약막, 증거막을 볼 때에 고라 자손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고라 자손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 때에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세가요, 그들을 설득해서 잘 이끌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고라의 편에 섰던 자들이 전부 다 땅속에 삼켜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의 아들들이 비록 자기 아버지가 고라일지라도 아버지 편에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고라와 같이 있지 말아라, 거기서 떨어져 나와라 할 때에 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지 않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계속하여 섬기는 그런 자손들을 남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렇게 시편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편, 아름다운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자손들입니까? 바로 그 자손들의 고백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텐트가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그리고 그곳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궁정, 이건 궁전이 아니라 궁정,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선포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 앞에 살아가고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고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사무엘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좋은 것보다도, 어떤 화려함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래서 그분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실할 부분은 뭐냐면 제자의 길에 대하여 성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성실함뿐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을 가는 데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사무엘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사무엘이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했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다시 또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에게 갑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요.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배웠기에 그가 당직 제사장 역할을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자다가 부름을 받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승이 나 너 부른 적 없다 합니다. 가 자라. 또 부릅니다. 또 갑니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부릅니다. 이쯤 되면 짜증날만 합니다. 어쩌면 10대였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왜 또 부르시나 하고 짜증날만 한데 그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다가도 스승이 부르면 달려가는 제자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의 구체적 현실의 표현은 제자의 길에 성실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 항상 제자의 태도, 배움의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성품, 곧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이루어 갈 때에 세 가지 태도가 꼭 훈련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태도가 사도, 곧 스승의 도, 제자도, 그리고 형제의 도죠. 사도라 함은, 스승의 도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도 우리는 제자, 배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배움을 가질 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스승, 영원한 제자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배우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큰 자가 되어서 언젠가 나는 그에게 배울 것이고 그것을 배울 때 나는 나를 가르쳐주는 자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연구하여 또 큰 것을 하게 되면 또 가르쳐주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르쳐주며 서로를 당겨주고 밀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태도가 뭐냐면 형제의 도, 형제의 태도를 가게끔 되는 것, 형제의 도를 가게끔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배움이 없이는 스승의 길로 갈 수 없고 배움이 없이는 형제의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배움, 제자의 도에 대하여 우리는 성실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충실함, 그 성실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여호와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아니다. 가서 자라.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자 사무엘이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하시며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 가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까? 사무엘아 엘리가 안 불렀다. 나 여호와다. 네가 늘 배우고 사모했던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도에 성실한 사무엘,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비로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의 형편을 초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제자의 도에 성실한 모습을 가질 때 임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한 제사장적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 따른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핑계 삼아 나중에요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은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제자의 도를 걷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처럼 배운 대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지역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되는 교회, 제사장적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